동산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1월 5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동산교회 친구들 여러분, 지난주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나요?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무엇이었죠? 네, 설교의 제목은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의 마지막에 너는 누구니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지 함께 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너는 누구니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이어지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그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아주 완벽한 장소였어요. 우리가 보통 낙원, 파라다이스 이런 말들을 써요. 근데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정말 낙원과 같은 곳, 그런 곳이었어요. 왜 완벽한 곳이었냐면요, 에덴 동산에는 온갖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먹어서 맛을 봤을 때도 맛이 좋은 열매들로 가득 찬 나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의 나무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대부분 맛있는 과일이나 열매 맺는 나무를 볼 때 그것들 중에서 저절로 잘 자라는 것은 흔치 않아요. 우리가 먹는 과일의 대부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서 그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와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절로 잘 자라도록 하셔서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역할로 일을 했냐면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청지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 청지기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맡게 된 청지기라는 역할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권리를, 청지기라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 한가운데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나무일까요? 두 그루의 나무. 한번 우리 열심히 제대로 집중해서 읽었으면은 딱 답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나무였냐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조금 가려졌는데 여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란 말 그대로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듯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다른 나무의 열매들도 따먹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조금 달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한 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경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님이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가장자리, 구석탱이에 두신 것이 아니라 동산의 한가운데에 두셨을까요? 이 열매를 먹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굳이 이 나무의 열매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나무를 동산에 두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혹시 한 친구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에덴 동산에 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저건 먹어서는 안 되지, 저걸 내가 먹으면은 죽을 거야, 이 사실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만큼 선악과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존재는 우리 사람이 유일해요. 우리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이 유일해요. 이 말은 동물에게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길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동물과 같이 그런 선택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아무렇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조종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나 로봇이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조사님이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차가 다니는 길 한가운데 흰색 선들이 있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우리는 이걸 횡단보도라고 해요. 횡단보도는 왜 존재하죠? 왜 존재할까요? 횡단보도는 우리가 차도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요. 우리는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차도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길을 건너간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길을 건너갈 수 없고 언제든지 차에 치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은 우리가 횡단보도, 차도를 안전하게 건너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또 다른 기준 중에 하나예요. 신호등은 두 가지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파란 불일 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어요. 빨간 불일 때는 멈춰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은 이 또한 우리는 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차도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차들도 서로 부딪히고 온 거리, 온 도시가 완전 난장판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기준은 매우 중요해요. 기준이 없다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선악과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지금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있는 기준대로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대로 언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인데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면서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기뻐하세요. 나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그 기준으로서 선악과를 두셨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기준, 이 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기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기준. 우리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할 때는 전도사님의 말을 따라서 차근차근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기준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릴 지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말씀을 따라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한 가지 광고할 것이 있어요. 아직 100%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초등부에서도 대면에서 현장 예배를 제한적인 인원으로 드리려고 해요. 정확한 내용들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동산교회 초등부를 맡고서 여러분들을 대면에서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조심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가까워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우리가 초등부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새로운 한 주 가운데서도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인 말씀 성경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볼게요. 모두들 안녕.